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비에 와서 아히도비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해 보면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마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산 넘어 산이다. 또 가도 끝이 없다. 또 저 산만 넘으면 되겠지. 뭐 이런 우리나라 옛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러 어떤 이제 이야기들 들어보면 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도 무슨 깔딱고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 산만 넘어가면 되겠지 해서 막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더 높은 산이 또 그 눈앞에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7고개, 9고개, 7고개가 보이질 않고 처음에 산 하나만 보여서 그래서 그 산을 이제 넘어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면 되겠지. 올라가 보니까 또 산이 하나 또 보입니다. 그래서 또 올라갔는데 끝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7고개다, 9고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사실 이런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주변에 일어나면서 어떤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생명의 의욕을 느끼고 도망 다니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모습의 어떤 일들이 우리 고난이 우리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어제 뭐 주일 설교에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넘쳐오는 이 고난 앞에서 때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결과는 아주 잘못되어지는 그런 씁쓸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었던 다윗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한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렸더니 끝이 없는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그의 앞에 다가올 때에 결국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 역설적으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터미널 정류장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 그 소망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죽음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주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근데 그 진주를 사기까지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입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오직 그것을 향해서 가다 보면 때로 다른 것에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야,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때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낭비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우리나라 그 야구 대표단이 국제 시합에 나가서 전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지는 것이야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그 실력에 따르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 뒤에 시합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 시합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었다.
그래서 술 냄새가 펑펑 나는 술이 채 깨지도 않는 모습으로 이제 그라운드에 서서 뭐 공을 던지고 그랬다. 그래서 뭐 야구협회에서 그 당사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조사를 하니까 뭐 일부 그랬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조그만 절제하고 그 시합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절제했으면 뭐 패하고 돌아와도 크게 비난받을 그런 일이 없었겠는데, 시합 중에 그것도 술집에 가서 뭐 접대부를 옆에 끼고 술을 마셨다. 그것도 밤새도록 마셨다. 그래서 참 분노를 사고 공분을 사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들이라고 그 시합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긴장을 풀기 위한 한순간에 어떤 절제를 잃어버린 결과가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그 위에 참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만 계속해서 보게 되죠.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더 넓은 어떤 그 시야를 이게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이제는 내가 왕이 되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까지가 참 길었고 또 그 과정 속에 남들이 겪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만큼 또 오늘 사울의 집요함이 다윗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후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 다스림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지금은 다윗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훗날 그것이 그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엄청난 어떤 리더십을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은 내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윗 자신만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눈에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정사도 팽개치고 그 다윗을 잡기 혈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 400명가량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뺏기고 그래서 이제 불황자의 신세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야, 나만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고난 당한 줄 알았더니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훗날 왕이 되어서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자의 어떤 사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더욱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람 의도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사울의 마음은 갈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이죠. 편협한 그 욕심 때문에 사울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소멸하고 그리고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인생은 더욱더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바라보고 더 큰 희망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찬양이고 주께 영광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절망이 넘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겪지만 나쁜 일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또 양분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편협하고 또 어떤 자기의 권력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평할 때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에 사울의 마음이 녹아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것, 이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귀한 성도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오늘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신실함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이 지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로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6월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쳐나도록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경남지방 평신도 연합 부흥성회에도 주님 함께 모여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귀한 성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말씀 전하는 총회장님에게도 주의 명절 주시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